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4절에서 11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추가로 16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18절 20절에 보면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좋은 땅을 주리니. 그래서 그들이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20절에는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라 그래서요. 선하다. 보기에 좋다. 이것을 느헤미야에게는 흥왕케 되진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베풀어 주면 현재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 이거죠. 참 멋지다. 좋아 보인다. 그럴 때에 그 상태가 흥왕케 되어진 거예요.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을 구원할 자는 너밖에 없다. 그래서 노예로
죄수로 살고 있는 요셉을 한순간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어요. 요셉의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죄수요 노예로 사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한 손에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요셉보다 나은 것은 왕자리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빼고는 요셉의 인생은 모든 좋은 것이 한순간에 다 왔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좋은 것이 한순간에 여러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8절 19절에 애굽 땅에 좋은 땅을 주겠다. 좋은 것이 애굽 땅에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은 전부 너희 것이다. 요셉을 흥왕케 한 것처럼 요셉의 가정의 가문의 형제들에게도 이 바로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아. 요셉은 죄수에서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래서요. 45장 8절에 보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점층법 3단계. 제일 처음에 뭐예요? 바로 개인에게는 아버지가 되겠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인도자, 좋은 자, 충고하는 자,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처럼 이 왕을 인도해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바로 개인에게는 아버지고 바로 집에는 주라 그랬어요. 마치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였던 것처럼 바로의 궁정의 왕가의 왕족들에게 그들의 모든 삶을 총괄하는 왕궁의 총무야. 그래서 국무총리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애굽 온 땅의 통치자. 바로 개인만이 아니라 바로 가정만이 아니라 바로의 나라 애굽 전체의 통치자가 됐어요. 누가? 죄수가, 노예가. 3단계로 이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짜 인생에 이 흥왕케 되어진 게 한순간에 다 왔어요. 이게 무슨 순서와 절차와 과정을 거친 게 없어요. 이게.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세상의 논리로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사원으로 들어가서 과장 밑에도 있는데 과장 밑에가 뭐죠? 맞아 대리. 그 다음에 과장 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차장입니까 부장입니까? 나 그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 회사 생활을 안 해봐가. 그 다음에 차장입니까? 그 다음에 부장. 그 다음에 전무가 먼저입니까? 상무가 먼저입니까? 옛날 시스템이다, 그죠?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그렇지, 상무가 먼저 걷다, 그죠? 상무 다음에 전무 아니에요?
그렇게 뭐 한 20년 걸려서 진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졸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모든 좋은 것이 한꺼번에 여러분 이같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하는 거지 뭐 시간이 없어. 뭐 대리로 들어갔는데 이제 언제 과장하고 부장하고 뭐 차장하고 뭐 상무 전무 그거 갖다가 뭐 늙어가지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도 전에 막 은퇴해야 돼. 벌써 나이가 뭐 그런 거 못 돼 이게 지나가 버려서.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흥왕케 해주시면 한순간에 이런 놀라운 흥왕케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요셉의 꿈과 관계가 있잖아. 요셉이 국무총리에 들어갈 때가 30세. 7년 풍년 지나서요. 37세. 흉년이 2년 지나갔어요. 벌써 39세. 근데 39세 아니면 40세야 지금. 꿈을 꾸었을 때가 17세 소년이었어요. 23년. 횟수가 중복되는 거 빼면은 21년쯤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21년간 살았어. 그리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지낸 게 21년. 뭐 이런 계산 희한하게 맞춰 들어가요. 어쨌든 그건 뭐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17살 때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다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첫째는 곡식단.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뭐예요? 좀 범위가 크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꿈이요. 거기는 해와 달이 들어가 있어. 지금 이 꿈은 두 가지로 이렇게 공통점은 존귀하게 되는 것인데 두 가지가 돼 있어. 하나는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 두 번째는 거기 태양과 해와 달이 나와서 이거 우주적인 거야. 우주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요셉의 꿈은 가정과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것이 묶어져 있다 그랬어요. 지금 45장 8절에 바로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온 집에는 주가 되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 이게 뭐예요? 가정과 제국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꿈이 성취되었다. 이미 9년 전에 꿈은 성취되었어요. 9년 전에.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지금 형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형들아, 꿈이 성취됐잖아. 노예로 죄수로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그래 저놈의 새끼 말이야 미워 죽겠어. 꼴보기 싫어. 그래서 팔아치워버렸어 이게. 어떤 노예로 어느 나라로 노예로 갈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뭐 어디서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거지. 그래도 주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줘서 흥망케 해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예언과 말씀과 약속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흥망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흥망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주셨사오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보여. 자기를 흥왕케 하고 자기 가문을, 자기 나라를 흥왕케 하는 말씀, 약속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흥왕케 되어진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만나고 흥왕케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흥왕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사람들이 보기에 참 멋지다, 잘됐다, 잘됐네, 흥왕케 되어졌어, 이렇게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귀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흥왕케 하는 말씀. 하나님은 요셉을 흥왕케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고 그때는 꿈으로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어서 이게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을 그냥 읽게 된 말씀이 아니고 그냥 듣게 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어서 우리를 참 보기 좋게 좋은 인생 만들어 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흥왕케 하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걸 덥석 물어야 돼요. 이게 그것을 덥석 물어야 돼요. 이게 전에 보니까 말이야, 개를 훈련시키는데 먹이를 탁 던지니까 탁 튀어올라서 덥석 물어버리대. 야, 그거 안 놓치도 그만아. 이게 그냥 공중으로 던졌는데 막 쫓아가서 막 덥석 물어버리더라고. 이게 말씀을 막 추격해 가는 거지. 우리가 이런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덥석 받아먹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모두가 흥왕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요셉을 흥왕케 줬어요. 드디어 요셉이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말하지 않았어.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요셉은 베냐민을 위하여 변호하는 유다를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베냐민한테로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놓으시고. 유다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희생. 며느리 다말의 사건도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코드가 맞았어요. 그러면서 형들이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히브리 방언으로 그때의 동생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려줬어야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하네. 살려달라 그래도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우리들을 살려줄 생각을 안 하네. 막 그게 생각에는 막 그런 걸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만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애굽 사람들 다 물러가라. 그리고는 한 말이 4절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거리가 있었겠지. 애굽 사람은 부정탈까봐, 부정하게 될까봐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 또 곡식 사러 온 사람하고 또 국무총리하고 거리가 있었겠지. 근데 가까이 오소서 그랬어요. 단순히 공간적으로 이렇게 위치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거리감이 있던 이 관계가 가까워진 거야.
형제가 된 거야 이게 지금. 꼴 보기 싫은 놈, 중급시 미운 놈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원수가 아니라 가까워지셨어요. 이게 형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43장 44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을 끊임없이 그들 그렇게 말했어. 심지어 45장에 들어와서도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다가 16절에 가면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호칭을 바꿔버려서 이게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게. 선을 베풀어서 흥왕케 되어진다고 보기에 좋다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화해와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흥왕된 거예요. 아무리 뭐 보기 좋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방의 원수야 갈등과 불화와 대립의 관계 속에 있어. 이건 흥왕케 된 게 아니야. 이게 보기 좋은 인생이 아니야. 이게 사방에 뭐 전부 원수들인데 뭐가 보기 좋습니까? 부귀와 권력과 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부 불편한 관계야. 이건 흥왕이 아니요 이게. 근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오라, 가까이 지내자. 화해, 화평, 화목이 이루어져서요. 여러분, 우리가 흥왕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이 흥왕되어져야 돼. 주님과 우리가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듯이 모든 사람들과도 갈등과 대립과 불화의 관계가 청산되어져서 서로 기피하고 외면하는 관계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까이 가지 왜 가까이 오라 그랬겠어요? 요셉의 이때는 이 사람들이 감히 허락도 없이 가까이 못 가. 또 자기들이 지금 행한 일이 있어서 감히 요셉에게 가까이 못 가는 거야. 형님만 내다 이래도 못 가 자기들이.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오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흥왕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흥왕케 한다고 하는 것은 화해와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샬롬 평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흥왕케 하는 자요. 따라하겠습니다. 보기 좋다. 그게 보기에 좋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면서 요셉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까이 오라, 가까이 가는데도 좀 찜찜해. 왜? 죄가 있거든. 요셉은 자기를 용서해주고 화해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안 되는 건 뭐요? 자기들 마음이잖아. 이게. 가까이 가기는 갔는데 지금 해결 안 된 게 있어. 이게 자기 마음에 이 죄에서 자기가 자유롭지 않아.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요.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신은 그 나를 팔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이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겁이 나가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가 내가 딱 앞에 있거든. 이제 죽었다 싶은 거야 지금. 오라 해서 가까이 가는데 겁은 나잖아 이게. 그래서 요셉이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라. 그치? 한탄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나는 거예요. 화. 원래 뜻은 그런 거예요. 이게 약간 비틀어져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화가 난다고 뭘 보고 화가 났느냐 이거지.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하거든.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판 정죄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화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한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겠지. 이제서야 생각하니까 막 죽었다 싶고 막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야. 우리가 그때 미쳤지. 지정신이 아니야. 아무리 철이 없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었어. 그 정도로 철이 없는 건 아니었잖아.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 바보 등신들 하면서 막 그런 마음, 자책감이 막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요셉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와의 관계만 화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그들의 허물에서 자유하게 해 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게 해주자. 그게 선한 일이야. 그게 선한 일이야. 이게 화해하고 화목하며 화평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자기의 과실 때문에 막 마음이 오픈이 안 돼 이게. 근데 그것까지도, 그들의 내면까지도 요셉은 선을 베풀어 줬어. 자유해라. 괜찮아. 당신은 당신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탄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비판 안 합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용서해 준다는 것이지. 이게. 흠한게 한다고 하는 것은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어요. 이게 화해가 안 되어지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막 인생이 잘 된 게 아니야. 이게 뭐가 잘 됐어요.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흥왕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계도, 그들의 양심도, 그들의 감정도, 그들의 마음도 다 풀어주더라 이거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요셉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모든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팔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해줬어요. 여러분 어떨 때에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어떨 때에 사람들이 흥황하게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용서도 가능하고 화해도 가능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왜?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 나는 주님을 거스르는 거잖아. 이게 형들이 나를 팔은 죄보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야. 형들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 어느 죄가 더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고 요셉 자기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화해가 가능했고, 그래서 용서가 가능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11절에 보면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바로가 말한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모든 좋은 것을 당신들에게 다 제공하겠어요. 내려오라 그랬어요. 요셉은 나는 당신들을 부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런 코드하고 바로가 한 말하고 이게 연결되어진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어. 바로가 요셉에게 행한 일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일과 연결되어져 있고, 요셉이 먼저 이런 말을 하고 나중에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자기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요셉이 한 말하고 바로가 한 말이 서로 연장선상에 있어.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선을 베풀 수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원수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진짜 어렵잖아 이게. 근데 어디서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일하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선을 베풀어서 보기에 좋도록 흥왕케 만들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흥왕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내셨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3번씩이나 하나님이 보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이 보냈다고 하는 말에서 신약 성경에 놓으면 무슨 말이 생깁니까? 제자, 사도라는 말이 생겨요. 이게.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보냄을 받은 자야 이게. 요셉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었는데,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야 이게. 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말하면 소명이에요. 부름 받은 거지. 그 다음에 보냄을 받는 것은 사명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소명과 사명. 하나님이 요셉을 이 고난으로 부르셔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어서 형들에게 미움받게 만들어서요, 억울한 눈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팔려가서 껍데기로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꿈을 통해서 이미 불러 놓아서,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꿈을 이루어서 흥왕케 하는 자로, 자기가 흥왕되어져서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흉년당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흥왕케 하는 자가 되어졌고, 양식을 살아온 형제들을 양식을 주어서 흥왕케 만들어 주었고, 그들을 용서해 주어서 흥왕케 만들어 주었어요. 요셉의 사명이야 이게. 하나님은 요셉을 흥왕케 하는 자로 부르셨고 흥왕케 하는 일로 보내셨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요셉의 소명이고 요셉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흥왕케 하는 일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소명이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사명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흥왕케 하는 일은 소명이고 사명이다. 사명이요 이게. 소명은 그런 일로 부름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잖아 이게. 그 소명을 성취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명이요. 이게. 그래서 흥왕케 하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선한가 우리가 계속 지금 추적해 보고 있는데, 창세기 45장의 요셉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불렀다. 어떤 일로 부름받았습니까? 흥왕케 하는 자로, 흥왕케 하는 일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래서 이제 너는 가라. 가서 사람들에게 흥왕케 하는 일을 해라.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베풀어 줘라. 저 사람들이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 줘라. 명예롭게 만들어 줘라.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먹고 마시고 뭐 그렇게 인생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막 그래 살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살자. 사명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인생이 아깝지 않아. 이 고생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은 진짜 너무 허무한 거야 이게. 이게 내가 뭐 하고 앉았나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왜 오늘 또 사람들, 어제 온 사람도 오늘 또 안 온 사람도 더 와야지.
그렇잖아 이게. 뭐 하려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이런 소명이 있고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흥왕케 하는 것은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다. 사명이. 소명과 사명은 뭐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본질이야. 본질. 핵심이야. 핵심. 이게 중심이야. 이게 뿌리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잘못 사는 거고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 지금까지도 좀 변변찮지 않지만 그래 살았지만은 내 남은 인생이라도 더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흥왕케 하는 나도 흥왕케 되고 다른 사람도 흥왕케 하는 애굽 사람도 흥왕케 만들어주고 내 형제들도 흥왕케 해주고 이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사명이.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흥왕케 할 일을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7절에 보니까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절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말했어요. 자, 첫째는 현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5절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흉년이 5년이나 남았어. 그래서 가나안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형제들이 양식 사러 왔잖아. 이게 굶어 죽을 판이야. 굶어 죽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5년 동안 흉년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을 자기가 살리게 해주려고 그러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니까 뭐 흥왕케 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서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흉년 가운데에서 이들에게 자기가 공급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흥왕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저들의 결핍과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그래.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양식이 지금 부족해요, 이게. 그래서 이 현재 양식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부족한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겠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부족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흥왕케 하는 것은 여러분 현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현재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현재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줘야 돼. 지금 당장 급한 게 있어.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어. 이 사람이 현재 부족한 게 있어. 그것부터 시작해줘야 돼. 그래서 5년 흉년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재에도 필요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5년 동안의 기금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흥왕케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필요도 해결해주고 앞으로 5년 동안의 문제도 미래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 현재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선한 일, 흥왕케 하는 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완벽해. 지금만 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 지금 당장 어려운 것만 올해 이것만 해결가 되어질 게 아니잖아. 앞으로 흉년 끝날 때까지 다 해줘야 돼.
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원리를 찾아볼 때에 흥왕케 하는 일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포함되어져 있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 감옥에서 탁 빼내는 것만 한 게 아니야, 이게. 국무총리 만들어서 앞으로 쭉 죽을 때까지 다 돌봐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셔서 돌아봐 주셨어. 장례식 가서 내가 언제나 한 번쯤은 설교하는 설교. 평생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를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75명 가문 전체를 돌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범위가 커져가요. 양식 사러 온 거 이번만이 아니고 흉년 때 양식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양식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흥왕케 해주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혼자만 빌빌거릴 인생이 아니라 주여 이왕이면은 복을 주실 바에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많은 사람들, 내 가족만이 아니라 맨날 가족만 가지 말고 스케일 좀 키워서 이집트 사람들도 흉년을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참 멋지잖아요. 내가 이따금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11조를 한 2천만 원 한 달에 한 번씩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말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목사님. 뭐 아무도 한 사람도 아멘 안 해주잖아. 그래 목사님 막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난 잘 모르겠지만 이루어지기를 나도 막 동의합니다. 아멘하면 될 긴데 지질이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뭐 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말이야. 나는 그래 뭐 하는데 목사님 잘해보소 뭐 그런 건지.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 한 달에 11조 한 2천만 원 좀 해볼 수 없을까요? 그래도 말 아멘 안 한대 말이야 참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요셉 지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 그런 비전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자기 비전도 아니고 그건 자기 소명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은 다 해놔줬어. 뭐 잘 먹고 잘 살도록. 요셉이 할 일은 그게 아니지. 아버지를 복령하고 조카들까지 더 나아가서 애굽 사람들 막 전부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옵소서. 스케일이 막 이렇게 큰지 몰라. 우리는 뭐 내 자식 새끼들 정도밖에 못 되는데 뭐 그렇잖아 이게. 우리 집 식구들 이것밖에 안 되잖아 이게. 이게 능력 받기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렇지 뭐 그게 우리 능력 받기지 뭐. 그럼 뭐 자기 뭐 가족 이거는 뭐 자기 능력 됩니까? 그것도 몰라. 근데 요셉은 막 흥왕케 하는 범위가 너무 커 이게. 그걸 뭐 자기 소명으로 삼고 그걸 사명으로 삼고 주여 꿈을 이루어 주소서. 근데 인생은 꿈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래도 포기 안 하잖아. 아무도 이해 못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대. 뭐 바보 등신 손가락질 당하지 뭐 이게. 누가 그걸 이해해줘. 이해 안 돼 이게. 자기 혼자.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런 일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일로 보내셨다. 이게 8절에 보면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고가 세우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다. 흥왕케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양식 기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 흥왕케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7절에 그렇게 말해서 보존하고 두시려고. 지금 요셉이 이제 흉년 기간 동안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한 걸음 더 뻗어나가요. 이게 단순히 흉년 기간 동안에 살아남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후손을 이 세상에 계속 생존 이런 뜻이라 이게. 그래서 보존 두시려고 하는 이 말이 뭐 구원한다, 남게 하셨다, 남아 있게 하셨다, 생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 사상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당신들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살아남게 하시려고 두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셉이 흥왕케 하는 일은 그저 육신적인 그 죄를 용서해주고 영적인 거. 두 번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것만이 아니야 이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자기가 보낸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만 해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의 양식 문제, 떡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 7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남아야 돼. 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면 구원 역사가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통해서 셈의 후손들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이 작업이 끝나버려. 없어서 사라져버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셉이 이 형제들 가까이 오셔서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다, 부족함이 없겠다고 하는 것은 양식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흥왕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잘해줘야 됩니까? 뭐 하려고? 지금 뭐 선을 베푸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야?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이 보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자. 이것이 흥왕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처럼 흥왕케 되어져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야 이게.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흥왕케 되어지는 거지. 그렇게 하는 일이 사명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소명이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 나의 선이, 나의 섬김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흥왕케 되도록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면 내려오소서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그 애굽의 바로도 고센 땅에 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집트에 내려오라 그랬어. 요셉의 개인의 꿈이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흉년 가운데 살아남아서 살아남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창대케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 있는 일이라 이게. 창세기 15장을 보겠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꿈을 꿨어. 12절에 보면 꿈을 꿨어.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났어.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것을 예언하셨어요. 내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순히 주어지지 않아. 뜻밖에도 내 자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노예로 살 것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살게 해줄게. 왜 이렇게 400년 뒤의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희망 고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희망 고문 아시죠? 희망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고문이잖아. 그 희망만 쳐다봐도 맨날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데 현실은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고문이야. 희망 고문. 잘 될 것이다. 좋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망 가졌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 고문이야. 고통이야 이게. 지금 희망 고문이야 지금. 이건 진짜 어려워 이게. 하나님의 이 신비를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분명한 것은 꿈이야. 비전이야. 환상이야. 요셉은 꿈을 꿨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근데 꿈이 이루어졌어. 아브라함이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고 할 때는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집트에서 살게 해야 돼. 예언이었어 이건 아브라함 때에. 증조 할아버지 때 주신 예언이야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진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흥망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말할 때 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흥망케 된다 그랬어요. 흥망케 되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합니까? 언약을 주목해. 다시 말하면 흥망케 하는 일은 언약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속에서 아멘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추락해 버렸어요. 응?
하나님이 요셉에게 존귀하게 되는 꿈을 주셔놓고 현실은 꿈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현상이었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후손을 축복해 주셨는데 뜻밖의 나자빠질 말씀 준 거예요. 400년 만에. 그것도 네 후손들이 노예가 될 것이라. 이게 이제 아멘이 돼야 되잖아. 이게 어떻게 아멘 되겠어요? 근데 요셉이 이 환란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고난이. 그러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야. 그런 거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순종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흥왕케 되는 일에 때로는 고난이 불가피한 게 있어요.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 인물을 쫙 살펴보면 흥왕케 하는 일에 그 당사자가 겪는 고난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은 고난 속에서 성취된다. 이것이 고센 땅이고 애굽 땅으로 내려오소서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흥왕케 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라요. 이게 부활의 영광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불가피해요. 이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에란 모르겠다 도망쳐버리고 말이야. 마가처럼. 아니지. 그렇지, 마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인지라 연약하지만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현실에 이게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나는 국무총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가정 집사 노릇하고 감옥 속에서 간수 심부름일하고 이게 뭐 되냐 이게 될 대로 되나 모르겠단 말. 이래 살았으면 그냥 끝난 거지 뭐.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을 보며 산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신났다고 밤새도록 찬양합니까? 매를 맞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 근데 실망 안 했어.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불의한 누명을 쓰고 이 땅에서 불법의 일들을 만나고 배신당하고 말이야. 이 인생에 뭐 이런 인생도 없어. 완전 쪽박이야 이게. 그런데도 그런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헛수고가 아니야. 헛고생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을 흥왕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이 살아남게 하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의 공급자, 그 모든 일의 수호자, 그 모든 일의 봉사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흥왕케 한 자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불의한 세상 속에 살면서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해요. 때로는 우리의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형제들도 가족들도 이해 못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누구를 의지해야 돼? 아무도 없잖아. 이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흥왕케 하는 자로 거듭나자.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흥왕케 하는 소명자로 살아나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흥왕케 하는 자로 사명자로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은 나를 엎어지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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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어떤 고난에도 우리가 흥왕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소명. 나는 흥왕케 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는 흥왕케 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거 치우지 말고 이거 떠나가게 하지 말고 이 비전을 가지고 살면 틀림없이 주님이 우리의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흥왕케 하는 자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흥왕케 하는 자로 세우소서. 부르시고 보냄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요셉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흥왕케 하는 소명으로 사명으로 살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이 살아가는 일에 도움을 주는 자가 되고 나의 고난까지도 흥왕케 하는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면서 진득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선한 것들, 숨겨진 것들을 주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요셉을 흥왕케 하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흥왕케 하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과 화해하며 화평하며 화목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과 죄와 허물에서 주여 저들이 세워지도록 섬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흥왕케 하셔서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흥왕케 하고 물질적으로도 흥왕케 하고 사회생활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을 흥왕케 하는 자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흥왕케 하는 일로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흥왕케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주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만 흥왕케 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애굽 온 세상까지도 흥왕케 하는 자로 모든 부족한 것이 없도록 공급하는 자로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자로 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로 평안하게 하는 자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난까지도 우리의 환난까지도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되는 일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원통함이 되는 일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원한이 되는 일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한탄되어지는 일들까지도 주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주여 흥왕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을 져주고 주여 자손대대로 많은 사람들을 흥왕케 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자로 모든 좋은 것을 언제나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고난조차도 주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여 우리가 흥왕케 하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베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되는 일에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흥왕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주여 우리도 사람들을 흥왕케 하는 자로 선을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씀의 간증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여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일하시면 아버지여 우리가 능히 요셉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흥왕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선한 것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흥왕케 되는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흥왕케 되는 꿈을 꿀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흥왕케 되는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인생의 히스토리를 기록을 남길 때에 주여 요셉과 같이 흥왕케 하는 이런 인물로 기록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불의한 일들과 원통한 일들과 슬픔의 일들과 원한의 일들과 주여 낙심케 되어지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왕케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들을 베풀며 도우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흥왕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소명이 되어서 일평생 아버지여 흥왕케 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